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도피성이 존재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살인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죠. 원래 율법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이라고 다 똑같은 살인은 아니었던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그 사람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실수이기에 의도적인 살인과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물론 실수로 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도 받아야 했고,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성읍의 장로들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피성 안에 피해서 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충분히 벌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세우고 그들을 도피하도록 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분노를 낳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의 보복자는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으로서 이 죽음에 대해 보복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이러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을 뿐이죠. 피의 보복을 한 가족들에게 또다시 피의 보복이 이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결국 분노하면 그 분노를 통해 또 다른 분노를 낳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보복들이 이어진다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러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정말로 의도치 않은 사고였을 겁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공동체 안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베풀어진 결과가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국 어디에서든지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스라엘 지역 전국에 총 6개나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이 7절과 8절에 나왔는데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총 6개의 도시에 도피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죠.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라,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도피성 제도를 보고 또 묵상할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쏟아내셔야 하는 그 진노를 스스로에게 쏟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함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그 억울함을 스스로 온전히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영혼을 구하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세웠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 안으로 도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과 이러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이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향해 쏟으신 분노를 스스로에게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분노를 타인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반응한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억울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긍휼로 베푸는 것을 바꿔서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거죠. 우리는 명절 연휴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도피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러한 도피성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억울함이 아닌 관심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남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